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무의 본성에 따라 열매가 결정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가시가 나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나쁜 열매, 그것은 나무의 본성에 달려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본성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거기서 의롭고 거룩한 행실과 삶이 나올 수가 없다. 거기서는 이 죄악된 그런 행실밖에는 나올 것이 없다. 그래서 인간이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그 상태로는 안 되고 반드시 거듭나야만 된다.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서 인간의 본성이 바뀌어야지 비로소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렇다면은 이 우리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그 답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 5절에서 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태어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태어나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바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들이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에 아기들이 원한다고 탄생된 것입니까? 아기들이 바래가지고
세상 밖으로 놓은 것이.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은 전혀 이 사람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무관한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아기들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원한다고 거듭날 수 있는가?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마음에 아둥바둥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노력한다 해도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아기가 아무리 아둥바둥 자기가 태어나고 싶다고 한다고 아기가 태어날 수 있나요? 자기의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도 이 사람이 의지한다든지 의지적으로 거듭나기를 정말 바란다든지 소망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거듭나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거듭나도록 스스로 분발하고 노력하십시오라는 말이 이 잘못된 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거듭나도록 스스로 노력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거듭나도록 노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기들에게 태어나도록 노력해보라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아기들한테 태어나도록 노력해보라. 불가능한 말이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것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태어난 것을 아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거듭나도록 스스로 분발하고 노력하십시오.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는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된다 절대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는 거듭나야만 된다 말씀했습니다. 거듭나도록 노력하는 것은 스스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노력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철저한 부패와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 다니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 구원해보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길 때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한다면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듭나는 게 바로 이렇습니다. 원한다고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거듭나는 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이 주권적인 역사에 달린 문제입니다. 이 거듭나는 인간이 거듭나는 문제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의지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자신의 뜻에 따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렇게밖에 물어볼 수 없어요. 거듭난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것이 왜 없습니까? 물어볼 수가 없어요. 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없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문제가 사람의 의지나 뜻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의지와 뜻에 달린 문제임을 오늘 시간에 깊이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제 이 바람을 비유를 해가지고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임의로 이랬을 때 임의로라는 것은 바람이 원하는 대로 그런 뜻입니다. 바람은
바람이 원하는 대로 부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람을 명해가지고 이리 부르라 저리 부르라 할 수 없어요. 바람은 바람 자신의 뜻대로 부는 것입니다. 동에서 불다가 서로 가서 북으로 불다가 남으로 어떻게 이 방향을 돌아서 바꾸는지 바람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사람이 이렇게 정해진 길로 뭐 바람이 이렇게 이동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여러분 집에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바람한테 명령해서 이쪽으로 불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람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든지 약하게 불든지 이쪽으로 불든지 저쪽으로 불든지 멈추든지 다시 불든지 다 여러분의 이 소망과 또는 뜻과는 무관하게 바람 자신 스스로의 그런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람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순전히 임의로 분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이 사람이 제어하거나 명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님께 이제는 내 차례가 되었으니 저한테 오셔서 거듭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옆집의 자녀는 거듭나게 되고 우리 집 자녀는 거듭나지 않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어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평양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역사. 그런데 일본에는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우리가 성령님께 물어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왜 이 사람은 거듭났고 저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는가? 순전히 성령의 뜻에 의해서 그리 된 것이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관심을 이 성령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신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관심을 두어야지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켜가지고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묻게 되고 노력하게 되면 소망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구원 얻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되고 스스로 태어날 수 없는 존재요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볼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런 깨달은 상태에서 성령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어놓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구원해 주소서. 여러분은 스스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성령님께 자신을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께 나아가 간구할 때 성령께서 원하시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이 뜻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품이 아주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 부패한 성품을 가지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에 이 부모의 본성과 성품을 그대로 닮아서 사람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은 이 육에서 사람이 그 부모에게서 자녀가 태어날 때 그 부모의 성품과 마음을 그대로 닮아서 태어난다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심성을 가진 부모에게서 자녀가 태어날 때에 그 자녀의 마음이 닮아서 태어나오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마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부모에게서 1000만 번 다시 태어나도 그 본성이 변하지 않아요. 1000만 번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이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자녀의 본성은 변하지 않고 부패한 본성 그대로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이 신분이 높고 또 돈이 있고 또 품위가 있어도 자기 자녀들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막을 길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부패한 부모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좀 특이하게 나아 보이는 사람도 세월이 흐르면 그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저 사람도 별거 아니구나. 처음에는 대단히 고매하고 대단히 자신과는 다른 어떤 존재인 걸로 알았는데 수십 년 세월이 지나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을 보게 되면은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저 사람도 별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본성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모두가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마음인데 이것은 사람이 자녀가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 닮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는 옛 성품이라 옛 사람의 그 본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옛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거룩한 천국에 맞지 않습니다. 천국은 거룩한데 부패하고 타락한 이 인간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이 거룩한 성품을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룩한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답을 압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에 맞는 제가 이미 이전 시간에 이 부분을 다루면서 천국에는 그 마음이 합당하게 변해야지 들어갈 수 있다 이랬습니다. 소망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란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소망하고 바란다고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다면은 지금쯤이면은 그곳에는 이 깡패와 도덕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원한다, 바란다, 막연하게 그런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천국의 성품에 합당한 마음으로 변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이 부패하고 이 추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거룩한 성품을 가질 수 있는가? 답을 알고 있습니까? 그 답이 뭘까요? 그것은 부패한 본성을 가진 분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결한 성품을 가진 분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 제가 태어나는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부패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것은 부패한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천국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분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성령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을 영어로 하면 The Holy Spirit, The Holy, 거룩한 영이라 이랬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왜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하고 성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에 사람이 비로소 성결하고 거룩한 성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의미도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가지게 되는 거룩한 성품을 묘사하는 많은 이 묘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태어나면서 얻게 되는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 거룩한 성품. 이것은 도덕적으로 조금 나아진 어떤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사람이 조금 개혁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전혀 새로운 그런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진 부모에게서 부패한 본성을 가진 자녀가 태어나듯이 거룩한 성령에게서 거룩한 성품을 가진 성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태어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품도 성령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가지는 성품입니다. 이거 부모에게서 받아가지고 놓은 성품 아닙니다. 부모에게서 가지고 놓은 성품이 성결합니까? 화평합니까? 관용합니까? 양순합니까?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까? 편벽과 거짓이 없습니까? 아니죠. 부모에게서 태어난 성품은 이런 성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태어나서 가지게 되는 성품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성경에는 성령을 통해서 태어남으로 가지게 되는 성품에 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역시 성령으로 새롭게 된 성품을 받은 사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의 부패한 성품을 벗어버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사람의 성품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좇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일이었잖아요. 지으심. 창조된다 뜻이 이게 태어나는 문제거든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한 옛사람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거룩한 성품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서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까? 이거 묻지 않습니다. 이거 묻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났는가? 거듭나서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은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모에게서 처음 탄생하면서 물려받은 그 옛사람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탄생만을 하고 있다면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함을 얻으려고 하면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게 바로 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사람이 외적인 모습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과 성품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듭난 사람을 보면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일에 보면은 거듭난 사람은 이 변화된 것이 어느 정도 감지가 됩니다. 변화된 것이 감지가 돼요. 그 외모는 변화되지 않죠. 외모는 그대로지만은 내면이 변하는데 그 변화된 내면을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변화되면은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한 것을 보고서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8절에 말씀하셨을 때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바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람을 알 수 있는 것은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는 것이죠. 바닷물결이 출렁거리는 것을 보면은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밖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나면은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이렇게 소리라든지 어떤 현상을 보고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지, 여러분들이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바람 볼 수 없습니다. 바람은 현상을 통해서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람이 변화된 것을 보고서 저 사람의 영혼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어디로부터 오셔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면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 변화된 사람의 성품을 보고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역사하셨구나. 강팍하고 완악하고 고집이 세고 거친 말을 하고 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거친 말이 사라졌어요. 심령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너무나 인자합니다. 온화합니다. 화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을 보고 저 사람의 영혼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이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에 이 워더비치라는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가 목회할 때에 이 워더비치라는 마을에서 아주 술주정뱅이는 아주 소문이 나 있던 이 사람이 변화되어가지고, 거듭나서 변화되어가지고 스펄전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심하고 거듭나고 변화되어가지고 그 교회에 참석하니까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다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몰려들어서 그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술주정뱅이 노인이 변한 것을 보니까 교회에 무엇이 있긴 있는 모양이구나. 이래가지고 호기심에서 교회를 왔다는 거죠. 그처럼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감지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1930년대 웨일즈 에버라본에서 사역할 때 윌리엄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쁜 별명이 있었어요. 스탠보드셔 빌 이런 별명이 있었는데 어쨌든 좋지 않은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절망적이고 처참한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술에 취한 상태로 살았고 성격은 아주 포악했습니다. 아주 포악했어요. 나이가 70세 정도 되었는데 그에게는 세 번째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대화 내용이 뭐냐니까 그 마을에 있는 어떤 교회 설교자에 관한 것인데, 이 설교자가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입니다. 아주 능력 있는 설교자.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지난주일 밤에 내가 거기 있었어. 그 설교자는 어떤 사람도 소망이 없을 정도의 절망에 빠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더군. 모든 사람이 소망이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말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 윌리엄 토마스라는 사람이 들었어요. 그 듣고 나서는 모든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말이군. 나도 그 교회에 나가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몇 주 뒤에 주일날 밤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하고 설교하는 그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날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변화됐어요. 그날 복음을 듣고 변화됐어요. 이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뚜렷하든지 주변에 있던 사람이 다 볼 수 있을 정도였다고 그랬습니다. 얼굴에 나타난 변화, 말투의 변화, 성품의 변화, 이 거칠게 말하던 그 사람이 욕 아니면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완전히 입에서 그런 게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강포하던 사람이 아주 오락하게 변했어요. 나중에 성도로의 그런 성결한 삶을 살다가 이제 죽음의 순간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옆에서 그것을 목격했는데, 죽음의 순간을 보고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의 모든 죄악적이고 포악한 삶의 잔재들이
그 어린아이 같은 얼굴에서 다 지워져 있었다. 몇 분이 지나고 시간이 더 지나 1시간 이상이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고통스럽게 몰아쉬던 숨소리가 멈추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은 변모되었고 밝아지고 광채를 내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우리가 성령은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바람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성령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화된 것을 보고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옛사람이 변화해서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변화해 헌신적인 사람이 되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도 듣기 싫어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강팍한 심령이 부드럽게 되었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던 심령이 평안으로 찬송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깊은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랍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경을 가리키는 선생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남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높은 위치에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두 번째 출생을 경험해서 성령의 거룩한 성품을 얻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 출생으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여러분이 한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을 여러분이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음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면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비밀과 모든 하늘에 속한 지식을 아는 신기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정신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실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태어나는 문제인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문제는 태어나는 문제인 것이에요. 교회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는 것은 당연히 와야지. 와서 태어나야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길을 통해서 천국에 합당한 성결하고 거룩한 성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배우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이고 그렇게 해도 거룩한 성품을 그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날 때 얻게 되고 태어난 사람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한다고 거룩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 도구는 됩니다. 인간이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길은 오직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신적인 능력으로 덧입을 때 비로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패한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은 위로부터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거룩한 새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와 같이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 진리교회와 또 한국교회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